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사하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방향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게 습관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원래 그렇죠. 우리가 다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사실은요 그냥 가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 본 대로 그렇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받았던 영향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영향 가운데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깨어서 신경 쓰고 걸어가는 거예요.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이 다시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보시고 복음서를 또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봐서 누구인지 알려면요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면 뭘 해야 됩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 되죠. 어디 서류 가서 확인을 하려 그러면 딱 증명서를 떼와라. 너가 딸이 몇 명이 있는지 아들이 몇 명인지 누가 정말 친자 관계인지 아닌지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뭐 족보를 보든 그런 증명서를 떼와야지 명확한 거죠. 그래야지만 뭐 얼굴이 닮아서 딱 알아보기도 좋지만 얼굴이 닮지 않아도 증명서에 나와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군가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어떤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증명서 딱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야 딱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딱 뭐 증거가 딱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딱 하나를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요 이 앞에 구절들을 보면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 제한이 없어요. 어떤 제한이 있지 않고요 누구라도 남녀노소 어린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아니든 뭐 그때 권력자든 아니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사실 이게 놀랄만한 사실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된 내가 너희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만 구원을 받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전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요 아브라함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혈통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 지키는 게 뭐예요? 율법, 모세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얘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혈통인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유대인이면서도 그들이 그래서 무엇을 곡승 걸고 지킵니까?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요 자기네들이 다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할 때 나 11조도 냈고 또 뭐예요? 나 금식도 했고 나 유월절에 가서 다 제사도 드렸고 내가 하라는 제사들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예식에 맞춰서 예식 드렸고 입으라는 옷으로 입었고 자기네 전통에 대한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것을 해야지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딱 돼가지고 딱 되니까 눈이 갑자기 색깔이 좀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얼굴이 광채가 난다든가 뭐 빛이 난다든가 아니면 뭐 얼굴에 뭐 숫자로 하나 써있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가 딱 있으면 확실하게 알면 좋지만 그것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그 율법들을 다 지켜왔는지, 하나라도 틀어지면 안 되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 앞에서도 공표하는 게, 야, 나 열심히 지켰어, 나 이렇게 해왔어, 하나님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죠, 이런 것보다 제가 그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는 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처럼 된 거예요. 왜? 혹시라도 내가 구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못 지켜가지고 죄인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다 보여주기 위한 그 가시적인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한 거라고. 지금 시대도 사실은 율법적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뭐에 조금 목숨 겁니까? 어떤 것들 사람들 좋아하죠? 교인 다니는데 뭐 받고 싶어 하죠? 방언 같은 거 받고 싶어 하죠. 은사 같은 거. 왜요? 하나님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거 받으니까 뭐 어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 같아 보이거든. 하나님과 왠지 가까워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음식점에 갔더니 누구 사진 붙어 있어요? 그 연예인과 사진이 붙어 있으면 뭐 연예인과 왠지 가까운 사람. 그냥 한 번 들렸을 뿐인데 막 인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놓죠. 저도 아마 있었으면 여기다가 뭐 하나라도 더 넣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옥하는 목사님이랑 제가 뭐 한번 제자로 있었어요. 여기 사진 하나 붙여놓고 제가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뭐 그런 것들 증거를 막 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막 수고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들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을지 모른다. 열심히 하고 수고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 입장에서 너무나 당해요. 그들이 열심히 없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무엇이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율법을 지켜갔다니.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뭐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뭐 재정으로 너무 문제가 있으면 11조 안 내가지고 그래. 너 헌금 해야 될 거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에게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럽죠.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고 이게 하나님 뜻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너무나 사실은 난감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이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교회 갔을 때도요, 야, 우리가 구원해진 건 없잖아요. 저희도 목사님 구원받은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명확하게 없어요. 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건 없으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보통 있더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주로 인정하고 성경을 진짜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 그런 아멘으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 모습들,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습들로 인해서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지 안 지킨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같은 거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 가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는데요, 우리의 롤모델 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 야, 예수님의 뜻을 저분은 정말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많아야 되는데 가끔 보일 때도 있어요. 네, 헌금을 얼마 했는지 그 사람이 뭘 지켰는지 이런 거 아니어도 딱 보이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그들에게요, 성령의 은사가 온화해가지고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떤 것에서 겸손하게 모습을 결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해 볼게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살아내면서 그 삶의 증거들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진짜와 아닌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요. 제가 아무리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귀신 앞에 갔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요, 걔네들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어디 가요? 점쟁이한테 가요? 그러면 뭐 목사입니까 아닌가 알아볼 수 있을까? 저 한번 궁금하긴 해요. 저도 한번 가볼까 싶지만 뭐 가면 뭐합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가면 계속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영혼들이 좀 맑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면 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크리스찬들이 봐도 야, 저분은 진짜야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본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처음에 아이들인지 누가 아이들인지 알기 위해서 증명서를 떼야 되기도 하지만 우린 증명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요, 증명서가 없어도 알아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체육대회, 어린이들 체육대회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 얼굴만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엄마겠다 아빠겠다 정확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저희 사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형을 낳았네요, 미니 뭐 형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튜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쓰는 말투와 행동을 보면요, 엄마가 하는 말투, 아빠가 하는 말투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 막 아유 왜 너 한숨 쉬냐 그러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내가 한숨을 쉬었나?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누가 말 썼냐? 그 부모가 쓰는 말도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의 모습이 떠올라야 됩니까? 예수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누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 요한복음 1장 9절인데 제가 잘못 적었나요? 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 누구요? 예수님. 이 땅에 비춰놔서요, 어둠을, 빛이 뭐합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뭐예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들이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평안을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나 거기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하늘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보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다 그러면 예수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살아야 돼요?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 자녀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그걸 누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알려질 수 있게 우리 삶의 그 모습들이 증거되어야겠죠. 어떤 사람들이 빛으로 사는 사람들일까? 사실 저는요, 뭐 정치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에 아주 뉴스를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지난주에 무안에서 있었던 비행기 사고만 해서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얘기하고 또 더불어서 굉장히 지금도 계속 대통령의 문제 갖다가 계속 씨름하고 있고, 뭐 무엇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참 어려워요. 근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해 인사를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새해에 대한 걱정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또 하나 얘기 들리는 거, 대통령들 그 막으려고 구구 집회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입장이 다르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막 뭐 합니까? 가스통을 세워야 된다, 이제 몸으로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요? 유혈 사태까지 각오하면서 몸을 막 지키면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 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좋게 보든 하든 일단 잘못을 했고, 한나라의 수장으로서 잘못에 대한 것을 와서 조사 당당하면 받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왜 국민의힘이 욕을 먹었습니까? 투표해야 되는 거, 잘못됐다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투표권을 박차고 나갔잖아요. 자신들 항상 투표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그것을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들이었으니 이것을 지탄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게요, 자꾸 심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이요, 지금 어떤 이 나라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 지키냐 못하냐의 목숨을,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걸 싸우고 있는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친한 이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전화하다가, 야, 조성은 목사 너 아들 저기 좌파지? 나 좌파랑 상종도 안 해. 얘기도 안 할 거야.
근데 이모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좌파우파 막 우리 선거철 되면 급한데도 그때도 막 그러신 분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어떻게 갈라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보통 쉽게 뭐라고 생각하냐? 민족성이 그래요. 민족성도 좀 그렇죠.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공동체 의식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요. 서로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죽고 사느니 이러고 걸어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민족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 의견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가운데서 서로를 가르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역할을 이 중간보 교보다 이렇게 다리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있고 갈라치고 나라가 분열될 때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시 와서 나라를 위해서 세우자라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아쉽게도요.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대장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대장님이 모이라고 그러면 모여야 된대요. 그래서 저기 선지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이 모이라 그러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그게 우리 기독교가 힘을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구구 같은 느낌처럼 자꾸 평가가 되니까요. 좀 속이 상하는 거죠. 구구구 좌파가 뭐가 우파 좌파가 뭐가 중요합니까? 보수 진보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어쩔 수 없이 관점이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되게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성 그런 젠더 문제나 이런 성 가치관에 있어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도 다 막았습니다. 성을 세계로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고 전통적인 보수적인 것들을 쫓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좀 받아들일 만하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통적인 가정관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자국민을 위해서도 굉장히 그런 정책들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민 보기에는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지금 보수 쪽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 타 민족들, 우리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한테는요. 트럼프는 굉장히 좀 힘든 사람입니다. 그들의 정책이 자국민을 지키는 거, 우리만 살면 돼. 우리 미국을 지키는 게 먼저야.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게 미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다 보니까요. 다른 이들과 공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노동자 계층에서요. 임금이 올라가면 좋죠. 근데요. 건설하거나 건축한 사람들한테는요. 노동자 계급이 올라가니까 건설비가 비용이 올라가니까 다시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다 입장 차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어느 교회 얘기도 듣다 보니까 새해 인사 들어보니까 정치적 이념이 조금 요번에 갈라지면서 교인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적 색깔이 다르니까 나갔다라고 하죠. 저희도요 어렸을 때 가면요 저희 어르신 목사님들 항상 빨간색입니다. 너 투표 뭐 하고 하니? 빨간색이 파란색이니? 이걸 물어보셨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항상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요 그거 들었으니까 목사님랑 상종도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 떠납니까? 어른들의 사고죠. 어른들이 그 당시에 겪었던 인생 가운데서 그것들이 얼마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고 그것을 가치를 생각하는 그들이 보는 시선과 젊은이들도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르게 봤던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극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성적 판단을 잡고 못할 정도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강 목사라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교인이 부흥이 되잖아요. 선지자에서의 부흥이 된 게 아니에요. 네, 교회가 엄청 많이 됐어요. 네, 엄청 많이 되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뭐 그것도 뭐 그렇게 가서 좀 좋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저를 보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봐선 그렇게 온순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요 어떤 계급을 세우고 새롭게 되어져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계급 나눠져 있는 거 뭐예요? 그걸 철저하게 지켜가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만 품고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남았습니까? 아니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거시하셨습니까? 주인과 종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그 당시에 있는 노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같은 형제로서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권력층과 비권력층들, 뭐 남녀 이런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하나하나 다 신경 쓰지 않고 노예든 여자든 아픈 이든 다 누구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품고 걸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깨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그 권세를 쫓아가서 하는 이들에게요 그것을 굉장히 비난하고 깨트렸다고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권리 다시 계엄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 전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을 가서 저는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잘 모르면서도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냐?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어떤 사이입니까? 원수지간이에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비난한 이유 뭐죠? 호남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호남민족. 근데 혼합정책 했을 때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서 끌고 온 사람들 1%밖에 안 된다고요. 많이 혼합돼서 다 혼혈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혼합된 것에 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여기도요 그 역사를 보면요 정치적인 그 이득 관계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랑 막 전쟁하면서요 누굴 돕고 안 돕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누군 도와달라 했는데 안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들이 도와달라 할 때 외면했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른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 걸어갑니까 안 걸어갑니까? 안 걸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신다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말 겁니까 안 겁니까? 걸고요. 거기에 복음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요 너무나 상식 밖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죄인 같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혼합된 민족을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상종할 수가 있냐? 그들의 상식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그들 깨부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한 영혼으로서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영혼으로서 그들을 품고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조차도 제자로 삼고 품고 걸어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담을 쌓는 분이 아니라요 담을 허무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교환의 갈등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계속 정치 세력이 일어나면서 누가 맞니 아니니 거기서 돈을 받니 뭐하니 누가가 막 옳고 많이 정말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가끔 좀 의아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중재하는 통로로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것이고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면서 자기를 내어주면서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권력자들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들에서 비권력자들에서 품에 익혀져 그들의 편에 서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 거죠?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위에서의 종교가 아니라요 아래에서의 종교였어요. 이 땅 백성들이 틀고 와서 바뀐 종교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는 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들은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요 아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교회 입장에서요 교회 입장에 좋은 얘기들을 해주면 오케이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얘기 해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 지지하는 거예요. 교회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어떻게 목사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니 교회에서 유리한 쪽으로 당연히 얘기하는 게 맞죠? 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예수님 모습을 알아본다면 다 같이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희생할 수 있어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방향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교회가 왜 우리를 탄압합니까? 우리의 것만 막습니까? 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힘쓰는 순간 교회는요 참 배타적인 공동체로서 보여지고 봉사활동이나 조금 가끔 하는 그냥 종교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달라. 이 세상을 품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러면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고개를 절로 숙여요. 누가 묻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진 것은 목사님 보시기엔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세상에서 사실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거대한 흐름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그 상황에서 해 나갈 뿐이다. 잘못했기 때문에 빛을 잃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기독교 자체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음해하기도 한다. 그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음해하는 세력으로만 본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비행기 사고 터졌으면요 목사들이 자꾸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자 누굽니까? 대장 뭐라고 하셔요? 사탄이 한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야 참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럼 그 사람이 거기 희생된 사람들 뭡니까? 다 자임들만 타서 그런 겁니까? 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막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탄압하니까 증거로서 오는 겁니까? 너무나 그 사고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그 아픔이 있는 자들을요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려고 한다고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라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누군가는 음식을 그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사람은요 음식을 한 200인분 해가지고 내려갔대요. 아 저는 그것이 정말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서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앉으면서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아픔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죠. 도와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야죠. 교회는요 다른 이들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자기 희생으로 모든 이들을 살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서요 제가 아까의 갈등들로 인해서 그 가운데 교회들이 자꾸 자신의 기득 이유 이것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꾸 놓쳐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 다 동조해서 다 가서 싸우고 있고 그래서 상대편에 있으면요 상대편 의견에서 겸손하게 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치닫는 거예요. 너랑 대화도 못할 거야. 너랑 보지도 않을 거야. 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랑은 아예 얘기도 안 해. 혹시 다릅니까? 상종도 안 해. 결혼할 때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오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허락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요즘에야 뭐 워낙 그러니까 그렇지만요 예전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넘어가야 돼. 그걸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고 힘들고 왜 고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니까. 왜 주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더 뭐 퍼주고 사람들 더 해주고 뭐 해주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 주고 하면요 이 문제가 되죠. 왜냐면요 저희가 누굴 도와줬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 잘 받고 감사해주면 좋지만 이용하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도망가는 거 보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고요. 근데요
그걸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도움 줬더니 도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은요. 그냥 자기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버릴지라도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사랑인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요 그 모습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가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자꾸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사고를 딱 봤을 때요 그 사고에게 되게 깊어지게 됩니다. 그 사고에 아주 깊게 매몰되게 돼요. 여러 가지 시각을 보면서 예전에는요 엄마 아빠들 아버님이 뉴스를 틀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세상의 그 다각한 시각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봐야 됩니다. 채널이 한정적이긴 했지만 그렇게 보게 되고 동물왕국 보면 봐야 돼요. 그쵸? 뭐 그리고 정치 봐야 되면 봐야 되고요. 아버지가 레슬링 보면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 뭐야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만 보다 보니까요 더 사실은 단절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기네 관심 있는 것들만 봐야죠. 그래서 제가요 정치적인 거 보면 정치적인 것만 계속 뜨고요. 뭐 게임을 보면 게임만 뜨고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만 뜨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고 다이어트 하면 운동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변화 자기가 얘기 들었던 사람들 것으로 세상이 구성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 것을 넘어가지 않으려고요. 교인도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끼리 좋은 거 얘기해라. 찬양하고 너네끼리 살아가라. 내 세상에 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어두운 곳에 메어져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라고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편협해지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의견이 다르고 야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돼요. SNS로만 하는 친구들끼리 요즘 아이들 젊은이들 사과합니까 안 합니까? 사과도 안 하고 소통도 잘 안 할 때도 많아요. 그게요 젊은이들이 모두 다 그렇다 그러지 않아요. 그 시간 중에 갇혀있는 애들 유독 그런 상황들에 노출된 애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뿐이죠. 근데 아마 점점점 심해질 거예요. 온라인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심각하게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게 너무나 편해져 있고 너무나 조심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편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나 좁아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을지를 고민하고 힘쓰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돌아보면서 해야 돼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싶어 하고 우리는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용서받고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막 너무 답답하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상담하다가도요. 막 동성애 얘기하면요. 아주 기독교인들은 아주 거품 뭅니다. 안 돼요. 그런데 얘기해요. 너의 자녀가 그렇다면 교회에서 쫓아내면 너의 자녀가 젠더가 됐든 성소수자가 돼가지고 쫓겨난다 그러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아이 그러면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내버릴 거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뭐합니까 부모들이요? 내 자식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이 있고 내게 기준에 맞지 않고 올바르지 않더라도 품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지는 게 많은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바꿔갈까 하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우통보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된 거 있으면 정죄받을 거고 그대로 해서 기도하시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피 흘리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제가 장로님들이 갑자기 와서 누구누구 개새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막 요구할 때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요. 아 우리 장로님 저러신 분들이었나? 저런 얘기들을 쉽게 하시지? 그러니까 서로들 피하기 위해서요. 목사들이랑도 뭐합니까? 아 정치 누가 꺼냈냐? 우리 그만합시다. 얘기 딱 하고 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는요. 내가 자름을 티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달라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경청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 것만 듣는다고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아니고 그러면 적당히 얘기를 서로 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이 교류가 될 건데, 그렇지 않아. 무조건 잘못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조금 한 번 더 힘을 내봅시다. 서로 같이 놓고 어떻게 중도점을 찾아봅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걸어가셨던 거라면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부으셨어요. 내가 이제 너를 의인이라고 칭한다. 이제 너가 내 자녀다. 이제 너는 빛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 이제 뭐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보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했을까, 여러분이 그 고민을 가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저 기도로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오늘은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과 신음의 소리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서로 가르고 갈등이 심해지고 세대차가 심해지고 비행기 사고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에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살겠다고만 그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겠다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이 나라를 보며 이 세상을 보며 어떤 마음을 품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해서 우리의 어둠이 빛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둠에도 빛으로서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빛입니다. 주님, 내가 빛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빛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